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내 인생은 변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저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은 건강한 교회를 만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또 그 목회자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때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이는 강사님들의 모든 교회들은 정말 다음 세대와 젊은이와 또 양육과 훈련에 건강한 교회들, 이런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모실 수 있다는 건 감사합니다. 그냥 모셔지는 거 아닙니다. 교역자들이 몇 주에 걸쳐서 다 설교를 들어보고 또 그 교회를 방문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색깔과 이 컬러가 좀 맞는지도 점검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연락했을 때 연결되는 분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차 특세,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이런 건강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2026년에는 이곳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요셉의 샘 곁에 심기운 가지의 형통의 복을 받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돌아볼 때 이제 11년 차 아닙니까? 절대 저희 교회는 허우대만 좋은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허우대는 좋은데 기초가 없다면 정말 건강이 약하고 어떤 기초의 체력과 또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에 기초가 없다면 그것만큼 허우대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허우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허우대,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초가 잘 다져지고 있는가, 잘 쌓여가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원 사랑의 교회는 날마다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율법은 필요하지만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더원 사랑의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요. 둘째 날에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섬김과 헌신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2주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초 중에 기초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5절까지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왜 너희들이 말씀 안에 서야 되는지 아니? 왜 너희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아니? 왜 너희들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지 아니? 그 이유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만 그렇습니까? 아니, 지난주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고통 앞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상황 안에 휩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늘 상황 중심이에요. 어떤 일 터지면 그 일 메꾸라고 바쁘고 그 일 따라가라 바쁘고 그 일 쫓아가느라 바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왜 변하지 않느냐? 늘 상황이에요. 늘 상황 안에 쫓기니까 그런 거죠. 이게 질서 정연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그 일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신앙생활도 변하질 않는 거죠. 변하질 않는 것. 왜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나 중심 아닙니까? 내 감정이 어떤지, 내 기분이 어떤지, 오늘 나 목사님 말씀 듣지 않고 싶어, 그런 감정 안에 앉아 있다면 그 감정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삶에 있어서 말씀이 들어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왜 내 삶에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크게 두 가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무 상황에 따라가요. 너무 상황만 쫓아가요. 또 하나는 늘 나 중심이에요. 감정, 기분, 내 모든 성격, 이거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도, 훈련을 받아도, 예배를 드려도, 섬겨도 내 신앙생활이 하나도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책 중에 홍민기 목사님이 쓴 책,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몇 번 방문하신 귀한 목사님인데,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다.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계속 상황,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늘 상황에 끌려가기 때문에, 늘 나 중심으로, 감정으로 끌려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저자 목사님의 100% 공감합니다. 얼마나 저에게 많은 상황이 있고 얼마나 저에게 많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과 처절하게 제 안에 선포하며 싸웁니다. 제가 상황과 일 가운데 완전하다, 온전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형제야, 사랑하는 동역자야,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부탁이에요. 그 부탁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정탐꾼 12명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 땅을 보고 오자 10대 2로 갈라집니다. 10대 2로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쪽을 따라가자였습니다. 결국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또 정탐꾼 2명을 보내지요.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 하필 그 집이 어느 집이었습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그 사회에 적합지 않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스토리는 생략하고 그 기생 라합을 만났을 때 그 기생 라합이 뭐예요? 단번에 들켰습니다. 왜요? 군사들이 이미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정탐하기 전에 들켜버린 거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그 하나님이 시온의 왕과 그 2 왕을 물리치셨다. 우리가 볼 때는 바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힘이고 그 2 왕은 정말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2 왕을 물리치셨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믿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우리 가정을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로마서 10장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10명의 정탐꾼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2명의 정탐꾼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답을 안다라고 내가 2 정탐꾼처럼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정답을 알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2명의 정탐꾼처럼 변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지요.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근데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정말 한참 어리지만 나의 아들이라 말할 정도로 그 아들에게 정말 내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처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유언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언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언처럼 말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좀 출생 배경을 알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해가 됩니다. 디모데의 출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요 철저히 표적을 따라갔습니다. 기적을 따라갔죠, 유대인들은.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따라갑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 이 지혜를 따라가는 게 그들에겐 구원에 이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을 통한 그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누가 가르친 겁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엄마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통계에 보면요,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거의 100% 엄마입니다.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청소년 시기가 되고 대학을 가고 되면서 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멘토를 만나기도 하지만 오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영향력인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뭘 알았대요? 말씀을 알았대요. 말씀을 알았대요.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국영수 학원을 철저히 보내십니다. 다른 학원들은요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우리 자녀가 변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종말의 때에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보면 딱 그 종말의 때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디모데에게 뭘 가르치라? 지식을 더 가르쳐라? 지혜를 더 가르쳐라?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선적인 뭐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누가? 엄마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에 아빠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정말 제가 그 통계를 볼 때마다 비참한 건 그거예요. 언제 아버지가 그 사이를 삐졌고 들어갈까? 여전히 아버지들은, 여전히 아빠들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무기력한 것일까? 정말 더원 사랑의 교회는 감사하게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남자 성도들이 많고요. 우리 자녀들 중에 남자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전부 개척된 다 시커맸습니다. 다 시커먼 아이들만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아름답게 색깔을 맞춰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엄마의 모습, 이 아빠의 모습,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유산이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가 아시지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전 지금도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찬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신 어머니,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세 번 그 부엌에 가까운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무얼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왼수 같은 그 남편, 폭력을 행사하고 술만 드시고 가정에 하나도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그 아빠를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영혼 구원해 달라고, 그 아빠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남편 좀 만나게 해달라고 거의 20년 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어머니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버리지 않아 감사하고요, 가정 포기하지 않아 감사하고요, 정말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겼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까지 저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가정은 함부로 하지 않지만 가정보다 더 귀히 여길 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프로필 사진에 보면 저희 가족들의 사진도 있지만 교회 사진이 가득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 행사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면 담임 목사님 카톡 프로필 들어가면 다 사진 올라와 있다고. 이 정도로 저는 교회와 밀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유산,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들이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정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보세요. 지혜와 지식이 많지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하나님 뭘 사용하신대요? 전도에 미련한 거래요. 사람들이 볼 땐 전도가 미련하다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교회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세상은 무너뜨려 하고 이것들은 세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과연 그 기초 위에 지금도 서 있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유산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정말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서 있느냐, 서 가고 있느냐, 우리 부모들이 이 기초 위에 걸어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성경대로인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살펴보셔야 돼요. 저 목사가 과연 성경대로 설교하는가? 우리 순장님이 성경대로 말씀하시는가? 우리 부서의 우리 아이들이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성경대로 걸어가는 우선순위 안에 뭐 눈치도 빨라야 되고 뭐 스킬도 있어야 되고 그게 더해져야 무기가 되는 거지. 성경대로 걸어가지 않으면서 자꾸 스킬만, 자꾸 무기만, 자꾸 스펙만, 자꾸 좋은 직장만, 자꾸 좋은 대학만, 건강만 하고 하면 그 건강한 육체로 뭐 하겠냐고요. 성경대로가 아니라면 뭐 하겠냐고요. 딱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자랑한대요, 교만한대요.
비방한대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거룩하지 않대요. 무정하대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모함한대요. 절제하지 않는데요. 사납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배신한대요. 조급하대요. 자만하대요. 쾌락을 사랑한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요. 그들의 결정적인 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착한 것 같아요. 선한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좀 지내다 보니까 뭐예요? 썩은 내가 나는 거죠. 풀풀 나는 거죠. 진동하는 거죠. 그 악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살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더원 사랑의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걸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언제부턴가 타협한다면, 성경대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 다락방 안에서 전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걸어가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면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성경대로 일주일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생 라합처럼 들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점점 우리에게 희미해지는 거죠. 희미해지는 거죠.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섬김의 리트리 재직회 때도 말씀을 전하려 하지만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또 전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보십시오. 오병이어 보시면요, 오병이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오병이어 모이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어린아이, 여자 포함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15,000, 2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15,000, 2만 명의 열심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산까지 따라왔잖아요. 산에까지 따라왔다니까요,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있냐고요. 근데 산에까지 따라왔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아십니까? 배고플 때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배가 고플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들었어요. 열심으로 보면, 최선으로 보면 그들만큼 열심과 최선 안 하는 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시는데, 떠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5천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와, 이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구하지요. 그래야 우리 학교 구하지요. 그래야 우리 교회 구하지요. 그래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 구하지요. 당신이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쫓아옵니다. 왕, 왕, 왕. 예수 왕이다. 예수 왕이다. 예수님 떠나가십니다. 그 자리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 떠나가시는데 그들의 열정과 열심과 최선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떠나가는데 배 타고 떠나는 그 자리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주님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배불리게 해서 믿음이 아니라, 너가 배고파서 그거 채워져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너는 그것 때문에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너는 내가 그게 필요하니까 그거 채워지면 내가 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거야.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구하는 거야. 네가 하는 그 열심, 네가 하는 그 최선, 너는 엄청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열심은, 그 최선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다 하잖아. 다 하잖아. 하지만 구원이라는 비밀은 그 열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최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서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비밀은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너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오병이어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틀려도 너무 틀리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누가 그 5천 명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감히 누가 어린아이 그 여인들 계수되지 않는 그들에게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최선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열심 다하고 있습니까? 그거조차도 하지 못하는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하세요? 현철아, 너는 내 아들이야. 아니 하나님, 나 배고프면 하나님 떠나는데, 나 힘들면 하나님 쫓아가지 않는데, 나 오병이어 그 사람들처럼도 신앙생활 안 하는데 왜 나를 아들이라 말씀하시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때마다 깨닫는 게 뭐예요? 맞아,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 특별 계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자, 즉 그 말씀에 믿는 자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구원하신 분이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배드민턴 대회할 때 저희 적나라한 모습을 막 보이지 않았습니까? 막 승부욕이 발동하고 막 그러면서 막 또 재미진 또 행동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제 본성입니다. 원래 그게 제 본성인데, 강단에 서면 그 본성과 싸우는 중입니다. 강단에 서면 또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도 그 본성과 참 싸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전했던 이 선한 모습이 가정을 살아갈 때, 본성이 드러날 때 제 아내는 깜짝깜짝 놀라며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 붙잡습니다. 남편을 붙잡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본성이 있습니다. 나의 노력을 자랑하려 하고 나의 최선을 자랑하려 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대로 살면서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이 있는 것. 그래서 말씀 안에 무조건 출세해야 되고, 말씀 안에 무조건 승진해야 되고, 말씀 안에 내가 무조건 배불러야 되고, 말씀 안에 교회는 말마다 부흥해야 되고, 말씀 안에 우리 자녀들은 척척 대학에 붙어야 되고, 말씀 안에 우리 직장은 척척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말씀 안에 우리 자녀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는 믿음 없는 그런 생각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믿음이라고 붙잡는 그 본성과 우리는 성경대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합니까?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훈련해서 뭐 합니까? 말씀 나누는 거 아닙니까? 말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제 3월이면요, 여러분 말씀 노크 모집할 것입니다. 2월이군요. 2월이면 말씀 노크 모집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새가족반 지나갔다, 성장반 지나갔다, 제자반, 사역반, 내가 훈련 지원 안 하고 내가 끝까지 버텼다, 이제 훈련 끝났겠지. 아니요, 2월에 말씀 놓고 또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만 이번에 모집하는 게 아니라 오후까지 모집합니다. 왜요? 오전에 있는 분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거든요. 너무 큰 은혜를 말씀 안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남성 몇 분이 왜 오후에 저녁에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 몇 분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몇 분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직장에서 피곤하고 가정에서 피곤한 몸이지만 더 피곤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할수록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저녁 시간에 하나님 말씀 노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또 수요일날 아마 하게 될 텐데 이 일주일의 중심이 또 말씀 안에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막 기대되는 이 표정, 이 눈망울, 여러분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지원하셔야 돼요.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감이 있다는 것. 주일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반. 여러분, 마감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날이 마감할 때 있어요. 이 땅이 영원한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이 있다고요. 그 날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감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요. 마감이 없는 것처럼. 내일 하면 되겠지, 다음에 하면 되겠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 성경대로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정말 저희 외할머니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세대에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보면 성경책 펴고 보면 찬송하고 보면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질려버리는 거죠. 기도하면 뭐 기본 막 10분 15분, 식기도하면 막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막 다 이야기하셔야 겨우겨우 밥을 먹는, 아이들이 지겹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것 때문에 김현철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기도를 정말 죽기 살기로 붙드는 그 모습. 마지막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둘째, 우리 손주 보고 싶다 라고 하시고 둘째 손주 보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두 자녀에게 이런 유산 남겨줘야 되겠다, 이런 유산 남겨줘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아파트 남겨준 것도 좋고, 내가 너에게 뭐 다른 돈, 유산 남겨주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정말 너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영광, 그거 하나만을 이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되겠다. 아빠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기쁜지, 아빠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우리 아이들에겐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기가 막히게 자녀들은 알아요. 그럼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말하는 말을 믿지 않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신앙에 이 놀라운 유산을 남겨주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 정말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 16절 17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씀을 통해 알았잖아요. 자, 대부분이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 말씀 전할 때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더원사랑의 교회 9시 1부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예배가 어디로 이어져요? 2부 섬김이, 여러분 그 섬김 부서로 이어져야 돼요. 매주 만나 밥 먹을 때, 밥 준비할 때도 이 예배의 삶이 이어져야 돼요. 2시에 섬김의 리트레 할 때도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 직장과 가정으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뭐예요? 이곳에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삶의 예배가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거죠. 드려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복음, 말씀 안에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습. 그래서 두 번째, 저는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변화시킨다. 온전케 변화시킨다.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몇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 좀 되십시오. 저는요 정말 다른 사람이 저를 대할 때 편할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상.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격, 이 감정 정말 하나님 너무 못됐는데, 하나님 이런 감정, 이런 성격이라도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할 때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마음껏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종처럼. 왜? 종이니까. 종이잖아요. 종이면 종의 자리에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처럼 하나님 마음껏 좀 사용해달라고. 이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예배만 드려서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예배만 드렸다가 아니라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죠. 온전케 되는 것. 그래서 D.L. 무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젊은이가 물어봤대요. 한 젊은이가 D.L. 무디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D.L. 무디에게, 아니 내가 그렇게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대요.
내가 매주일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훈련받고 늘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늘 그 말씀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D.L. 무디에게 물어봤대요.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성경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너를 붙들어야지. 말씀이 너를 붙들어야지. 너가 말씀을 붙들려고 하니까 힘들 때 놔버리고 어려울 때 놔버리고 내 감정, 내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 않니?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야. 네가 붙들려고 하니까. 하지만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늘 다시 성경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훈은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경대로 말씀 안에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요,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뭘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물어봅니까? 왜 망설입니까? 하기 싫거든요. 이게 정답 아닙니까? 하기 싫거든요.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보다 늦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훈은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려주실 때 선을 택하며 살아가는 귀한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망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야, 악으로 가지 마. 악으로 가지 마 라고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망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책망합니까?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요, 그 잔소리가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잔소리가 나를 살게 한다고요.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배드민턴 대회를 마치고요, 정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저녁할 수 있는 체력이 남지 않아서 집 가까이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가는데 거기에 한 다락방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여전히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져 저와 아내와 식사를 다 한 다음에 돌아가는데 그분들이 식사를 계산하셨더라고요. 웬 은혜야, 감사다, 밥도 사주고 돈가스 하나 더 시킬걸,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헤어지면서 추측을 했어요. 이분들이 분명히 커피를 드시러 갔을 텐데 스타벅스 오른쪽으로 갔을 거야. 나는 왼쪽으로 내려가서 아내와 함께 호두과자를 사러 가야 되겠다. 호두과자를 사러 가는 딱 그곳에 다 앉아 계신 겁니다. 다 앉아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 만나면 그렇게 떨어져 식사했는데 자기들이 이야기했대요. 두 번 만나면 반드시 목사님 초대해서 함께 앉아야 된다. 두 번 만난 거예요. 그 자리를 초대해서 앉았는데 1시간 반을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 반을 또 앉아가지고 막 호두과자 먹으면서 막 커피 마시면서 우리 3차 안 가냐고 막 서로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늘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달리기 하면서 살 빠진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 목사님 배를 보면 충만하고 그죠, 자꾸 D형이 돼가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막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 많이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잔소리가 듣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분들이 정말 나를 걱정하는구나. 그런데도 저는 어제도 달리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아내하고 또 하려고 또 마음은 먹고 있는데, 아무튼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때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그런 소리도 그런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책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 들으셔야 돼요.
언젠가는 책망도 안 하세요. 책망도 안 하신다고요. 가장 무서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막 책망하는 것 같아요. 저 이야기 내 이야기야. 아멘, 아멘. 밀어내지 마시고 내 이야기다. 아멘. 내가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아, 내가 이런 회개할 게 있었구나. 내가 아멘, 아멘 나에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실 때, 기도할 때 생각나는 책망이 있다면, 찬양할 때, 섬길 때 책망이 있다면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픈하시고 나누시고, 나의 연약함이 이겁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픈해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책망이 우리 안에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은요, 기억하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책망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책망이죠. 그러면서 바르게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르게함이 무엇입니까? 회개지요. 이 바르게함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 유턴이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돌아오는 게, 고백만 했다라고 회개가 아니라 고백한 다음에 성령의 말씀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죠. 그러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진리,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 말씀이 나를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네 가지, 교훈, 책망, 그리고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이 있는 것,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암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매일매일 이 말씀의 시간을 떼놓아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벤 아처 토레이 시니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번역은 여러분의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저는 이 AI 토레이, 정말 이 분의 이 말씀의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성경의 번역은 여러분의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오늘 예배에 은혜 받은 것은 그 은혜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번역이 되는 거죠. 번역은 무언가를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해석은 이 자리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통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을 통해 그 모든 삶으로 번역될 거예요. 번역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번역되는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알파고는 번역을 잘하고 무슨 챗GPT 번역은 다 잘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번역될 때 어떻게 번역될까를 고민해 봐야죠. 말씀이 들어왔습니까? 입력이 되셨습니까? 출력이 돼야 되죠. 그 출력이 성경대로 출력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출력되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제 교육자 단톡방에 청소년부 찬양팀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이 저에게 딱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유일하게 눈이 가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 선생님들 토요일날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선생님들 토요일날 가정과 좀 시간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격려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 정말 어떻게든 예수님 안에서 좀 뭔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고기 굽고요, 게임 진행하고요, 뒷정리하고요. 그 아이들도 물론 그런 일을 도왔겠지만 다 먹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뭐예요? 그 뒤에서 섬기고, 그 뒤에서 응원하고, 그 뒤에서 준비하고, 그 뒤에서 땀 흘리고, 그 뒤에서 눈물 흘리고, 그 뒤에서 행복해하는 그런 표정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이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유산 아닙니까? 그 찬양 트는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정말 이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더 담장 너머로 뻗은 그런 축복이 있는 것처럼
뻗어 나가야 돼요. 담장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 대표 기도했던 집사님처럼 우리 교회를 넘어 이 도시로, 도시를 넘어 나라로, 나라를 넘어 민족으로 뻗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예요? 힘쓰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죠. 그냥 되는 거 아니다. 힘써라.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트릿 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시라는 거예요. 오시라는 겁니다.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잘 보세요. 또 내가, 나예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많은 사람들 흘러갑니다. 그리고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흘러갑니다.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몇 대입니까? 4대입니다. 말씀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으로 내 삶으로 번역되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번역되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계십니다. 많은 다수의 책들을 기록했는데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 중에 하나의 대목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칠 텐데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미국에 살면서 대형견을 키웠습니다. 그 대형견을 키웠는데 이 대형견과 이 공원을 막 산책할 때 코요테가 먹다 버린 사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형견이 이 사슴의 넓적다리를 물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고 돌아와서 조금 먹기 시작하고 다 먹지 않고 남겨두고 거기다 묻어두는 거예요. 숨겨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봤더니 또 그걸 빼서 먹는 거예요. 행복해하게 며칠 동안 그걸 너무 행복해하며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그 대형견이 소리를 낸대요. 으르릉 으르릉 그릉 그릉 소리를 낸대요. 이게 강아지가 좋을 때, 너무 행복할 때, 너무 기쁠 때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게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장모님 병원에 입원하면서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을 때 고양이를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안아주면 그렁그렁 막 이렇게 해요. 처음에 몰랐어요. 이 새끼 조용히 해요. 때렸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때리지 마. 그건 좋아서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애가 좋아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렁 난리가 나요. 하여튼 좋아서 그렇대요. 좋아서 그렇대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보면 하가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가 으르렁 그렁 이런 소리가 난대요. 이런 소리가. 근데 이 단어가 쓰이는 곳 본문이 어디냐면 묵상이란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쓰인대요. 으르렁 으르렁. 내가 뭔가를 좋아할 때, 뭔가를 행복해할 때 그것만 있으면 좋고 내일 또 먹어도 좋고 모레 또 먹어도 좋고 으르릉 그렁 하가 히브리어 할 때 이게 바로 성경이 해석될 때 본문이 묵상이란 뜻이 돼요. 묵상. 이런 맛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막 기쁘고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타는,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모든 힘이 되는 이 말씀의 능력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맛을 보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자꾸 공사 중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으르렁 하면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단 1분이라도 단 5분 단 10분이라도 이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힘들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힘들면 카톡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힘들면 생명의 삶 읽어가지고 그거 보시면서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뭐 방법과 그 모든 것을 몰라서 못합니까? 넘쳐나서 못하지요. 오히려 넘쳐나서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말씀 유튜브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만 듣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캡처해가지고 쇼트 1분 이렇게만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쇼트 보면서 나 말씀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어찌 말씀을 다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을 받아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야, 창세기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야, 우리 아이들 아멘 아무것도 몰라요. 창세기 다음에 요한계시라고 말하는데 아멘이라고 말하는 아이들 어떡할래요? 어떡할래요?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 자녀에게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경외하고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 아멘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이 맛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이 저에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모든 삶의 터전 안에서 흘러넘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